인생을 살아가는데 실력이 딴 게 아니고 뭐 잘 달려가는 게 실력이 아니고 진짜 실력은 넘어져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넘어져도 일어나는 게 이게 실력입니다. 이것이 인생을 이기는 비결인 것입니다. 오늘도 인생을 이기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20장 1절에서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겝으로 땅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그 안에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 사라를 데려갔더니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네겝으로 내려가는 아브라함을 말없이 뒤따라 오신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누구십니까?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정황을 다 아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다. 그렇지만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아브라함 곁에 계시는 것입니다. 롯을 잃어버렸다는 아픈 마음을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헤브론을 떠나서 여기로 오는 이유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아무 말씀도 하시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이 겨울의 얼음판처럼 꽁꽁 얼어 있다는 사실도 하나님에 대해서 불신하고 믿음이 떨어지고 낙심해서 이루고 있다는 사실도 하나님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았을까요? 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이러지 마라, 내가 롯을 구했다, 그들이 지금 굴 속에서 딸하고 살고 있어,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될 텐데 왜 말씀하시지 않았을까요? 그들이 살고 있다는 것을, 그들을 살렸다는 것을 왜 말씀하시지 않고 하나님이 가만히 계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누구보다도 아브라함을 잘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연약함도 또 롯을 향한 그 마음도 그 사랑도 그 모든 것을 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절망 가운데 있는 이 아브라함을 묵묵히 지켜보시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지금의 상황을 딛고 다시 하나님을 기억하고 스스로 믿음으로 일어나기를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갈등은 어디에서 온 것입니까? 무지에서 온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갈등과 낙심이 어디에서 온 것입니까? 불신앙에서 온 겁니다. 내 눈앞에 지금 보이지 않는다고, 내 눈앞에 지금 롯이 보이지 않는다고, 그런다고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 일하시고 계시고 응답하여서 지금 역사하고 계시는데도 아브라함은 자기 눈에 헤브론으로 돌아오지 않으니까, 자기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그렇게 낙심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은 언제나 일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지금 아브라함은 상실감에 빠져서 그렇게 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그 믿음을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롯을 잃은 이 사건 때문에 지금 영적으로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다시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되찾을 수 있는 첫 만남의 자리를 기억하는 사건 속으로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끌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비멜렉이 무슨 뜻이냐면은 나의 아버지는 왕, 이런 뜻입니다. 아브라함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는 그랄에 도착하자마자 블레셋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이 그 마음을 딱 사로잡았습니다. 왜냐하면 고대 시대는 낯선 종족이 나타나면은 무조건 여자는 폭행해서 뺏고 남자는 죽이는 것이 당연시되는 시대였습니다. 자기 땅을 침범했기 때문에 누구든지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랄에서 이 남의 땅에 들어와서, 블레셋 땅에 들어와서, 그랄에 들어와서 아브라함이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면은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서, 그러니까 아내와 정략 결혼을 시켜가지고 이 종족하고 우호관계를 맺는 겁니다. 그리고 왕은 언제나 많은 아내를 거느리고
많은 자식을 두고 그리고 자기의 세력을 확장하고 국력을 확장하고 왕의 권력을 유지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도 오늘 성경 말씀을 딱 보면은 이런 경우에, 그 당시에는 그것이 풍습이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남편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을 남편의 여동생이라고 하는 것을 당연한 관습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것을 결코 당연하게 인정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즉시 아비멜렉의 죄를 꾸짖으신 것입니다. 창세기 20장 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명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네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이 영적으로 바닥을 쳐서 가나안 땅을 헤브론을 떠나서 지금 남쪽으로 내려가서 그랄에 왔는데도 하나님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헤브론을 떠나지 마라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롯은 살아있다. 아브라함아, 내년에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얼마든지 하실 말씀도 많으실 텐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행동을 가만히 보고만 계셨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드디어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나셔서 엄중히 말씀을 하십니다. 창세기 20장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니라. 아멘. 아무 말 없이 아브라함의 뒤를 따르시던 우리 하나님께서 드디어 사라의 이 위기 속에 급속하게 등장하십니다.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나셔서 사라의 몸에 손대지 못하도록 명확하게 차단 명령을 내리시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은 이 똑같은 상황을 지금 두 번 경험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똑같은 상황을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한 번 경험하고 지금 그랄에 와서 또 한 번 경험을 하게 됩니다. 왜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면서 이렇게 한편으로 보면은 바보처럼 이렇게 행동하는 것일까 하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이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야 할 만큼 그렇게 유약한 남자이기 때문에 그런가?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건을 외형적으로 보면 안 됩니다. 이 사건을 외형적으로 보면은 애굽에 내려가 아내를 루이라고 속이는 사건과 그리고 또 블레셋 왕 그랄에 와서 이 아비멜렉 아비멜렉에게 이 왕에게 아내를 빼앗기는 이 누이라고 속이면서 빼앗기는 이 두 사건이 똑같은 사건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이것은 똑같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똑같은 사건이 아닙니다. 이 사건이 첫 번째, 애굽에서 일어나는 사건은 이건 다른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일으키신 하나님의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바닥을 치고 있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으키신 사건인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브라함이 답답하고 절망스러운 이런 상황에서 아브라함의 영적인 상태가 바닥을 치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회복시키고자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 하나님을 만났던 그 자리, 애굽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한 게 바로 이 사건이었습니다. 애굽의 파라오, 그는 절대자였다 이 말입니다. 그는 신이자 그리고 절대자. 그런데 그를 꼬꾸라뜨리신 하나님. 그래서 애굽에서 파라오 이 바로를 거꾸로 떨으시고 사라를 구해주시는 그 기적의 사건을 기억하게 하심으로 이때부터 그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제대로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나게 하심으로 아브라함의 믿음을 회복하시고자 하는, 그래서 똑같은 상황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끄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비슷한 일들, 똑같은 일들이 내 삶 가운데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반복되는 똑같은 실수, 똑같은 사건, 또 이것이 반복되기 때문에 내 자신이 어떻게 보면 미련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는 그것이 똑같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메시지가 항상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똑같은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똑같은 실수를 반복한다 할지라도 그곳에 각각 다른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찾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의도를 찾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건이 바로 그것입니다. 똑같은 사건처럼 보이지만은 하나님이 각각 다른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결같이 아브라함과 함께 하신다는 이 증거를 아브라함이 보고 듣고 경험하면서 다시 이전의 그 뜨거운 믿음을 회복하고 더 믿음을 성장시키고자 하고 그런 의도에서 일으키신 이 사건은 하나님의 사건인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하나님의 사건. 아브라함은 아비멜렉이 자기 아내를 데려간 뒤에 더 깊은 상실감, 그리고는 자신을 자책하며 무능함에 빠졌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어떤 기억이 남아 있습니까? 똑같은 일들을 경험했기 때문에 애굽에 내려갔을 때 바로 왕의 손에서 자기 아내를 구해주신 전능하신 하나님, 구해주셨을 뿐만 아니라 부자가 되어서 다시 돌아오게 하신 좋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시라면은 아비멜렉의 손에서도 내 아내를 건져주시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게 하실 것이라는 기대, 그 하나님이시라면,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면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결코 버리시거나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아브라함의 그러한 기대대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의 행위가 옳고 아브라함 믿음이 좋고 아브라함이 신앙생활을 잘해서 정말 참으로 선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여기까지 우여곡절 끝에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우리 하나님의 인자하신 그 사랑, 하나님의 책임지시는 그 사랑 때문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20장 7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네가 살려니와 네가 돌려보내지 않으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형상이라도 만들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어떤 형상이라도 만들지 말라고 그렇게 하셨단 말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느냐면 하나님의 형상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모양이자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사람에게 그 어떤 형상도 만들지 못하도록 한 것입니다. 다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형상다운 사람인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자 선지자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비멜렉에게 하나님을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에 대해서도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명령을 대신해서 전달하는 자인 이 아브라함이 선지자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말씀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역할을 하며 어떤 사람인지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형상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하나님을 드러내는 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오늘 예수를 믿는 모든 성도들이, 모든 그리스도인이 선지자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임을 깨달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행해서 전하는 자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대언하고 전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창세기 20장 11절에 13절 읽겠습니다.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네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하였느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또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 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음이라.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는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랍이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었노라. 애굽 왕 이 바로를 무릎 꿇게 하신 하나님, 동방의 그달로멜 연합군을 물리치신 하나님, 이제 블레셋 왕 아비멜렉까지도 두 손 들게 하신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 하나님이 여기에 계신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아브라함이 그때야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그가 하나님이 지금 자기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모르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까지 지금 내려온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이 마음 깊은 곳에 그 감사와 기대와 기쁨,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 이 자신감, 이런 것이 다시 막 불일 듯이 회복되는 역사가 아브라함에게 일어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롯이 죽었다고 생각해서 상심하며 이 헤브론 땅을 떠난 아브라함 아닙니까? 아브라함은 아비멜렉의 말을 듣고는 하나님에 대한 첫 신앙, 첫 믿음, 처음으로 경험했던 그 엄청난 역사, 이런 것들을 기억해냅니다. 그리고는 믿음을 회복합니다. 아, 하나님 나를 떠난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인생의 여정에 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삶을 책임지시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책임지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창세기 20장 17절에서 1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아비멜렉과 그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에 모든 태를 닫으셨음이더라. 아멘.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아비멜렉에게 아브라함이 기도하도록 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저주가 풀리도록 한 것입니다. 얼마나 대단한 사건입니까? 저주가 뭘 임했습니까? 태의 문이 다 닫힌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기도하니까 이 왕족의 태가 다 열린 겁니다. 멜기세덱의 왕가의 문제가 해결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건은 두 가지 효과의 장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살아계신다는 증거를 드러내서 아브라함의 그 제사장적 권위를 인정하게 하는 것이고,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것을
아브라함이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롯을 살리기 위해서 얼마나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까? 의인 50이 있으면 40이 있으면 하나님 얼마나 절절히 하나님께 간구했습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그리고 역사하셨는데도 아브라함이 자기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실망하고 절망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하나님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도 말입니다, 하나님은 한결같이 아브라함 곁에 계셨고 한결같이 응답하셨고 역사를 일으키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깨닫든지 깨닫지 못하든지 우리는 우리가 얼마나 무지한지 아시지요?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흔들리는지 아시지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아시지요? 눈에 조금만 보이지 않으면 우리 이 믿음이 왔다 갔다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깨닫든지 깨닫지 못하든지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응답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하셨듯이 나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언제나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도 기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내 인생을, 우리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사실을,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를 드러내기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높임 받기 위해서 우리 인생의 여정을 서시는데, 이것이 서임받는 인생이고 그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진정한 행복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드러내기를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이 역사의 무대에, 역사의 주역으로 한평생 아름답게 서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결코 홀로 가는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인생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늘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 곁에 계시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들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하셨듯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을 드러내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기뻐하셨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을 드러내시는 것을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할 일이 생기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셨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기적의 현장이 바로 그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언제나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드러내어 증거하는 복되고 영광스러운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